여기 앉아 같이 앉았는데 너도 와. 너 와. 편하게 앉아. 일어나봐. 아니야 여기 앉아. 알았지? 여기 앉아. 그래. 앉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친구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오지 않은 친구들 모두 경험한 마음, 불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소 먼저 찬양 드릴게요. 아멘.
주를 부인하며 주를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못된 일인지 지나갈 수 없으니 주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위한 주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하네. 외로운 곳에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하네. 외로운 곳에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하네. 외로운 곳에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밤이 낮아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곧 시험이 시작됩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시기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3번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동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정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위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그의 손목에 매는 내같이 땅을 치는 소낙비같이 내리지.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청강에 풍성하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행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13장 4장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주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잘 견디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한 자가 있습니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면서 가장 위험한 선물임을 기억하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예배로서 자신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깨끗한 돈을 가려내고 돈을 다리 위로 다려서 예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가운데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 하나님의 뜻이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라운지 성전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데 좀 전에 헌금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봤는데 이렇게 되게 공허한 표정으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정신 차리시고 시험 기간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지냈어요? 네, 정신 차리고 네. 정신 차린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에 이제 마음 수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했던 것들을 잠깐 짧게 살펴보고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많이 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탄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전쟁을 항상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려면 몇 가지 기억할 것이 필요하죠. 제일 첫 번째로는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뭐라고요?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는 거야. 마음을 지켜야 너의 인생도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또 여러 가지 마음 빼앗길 일들도 많고요. 또 시험이 아니라도 마음을 지키기 참 힘든 시절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지키세요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기도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안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평안할 때 성적으로 범죄했고요. 솔로몬은요, 평안했기 때문에 이방의 많은 신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아사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시절이라고 한다면 참 좋고 감사한 거지만 그건 못지않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저 혼자 하면 힘드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죄를 지었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라고 자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용서받아야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당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존중하는 마음에 최고의 지원군이 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제의 전쟁도요, 강력한 지원군이 오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을 우방국으로 삼고 싶어 합니까? 미국이 전 세계 군비전쟁에서 1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실 최고의 지원군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지원해 주기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부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문질러서 주세요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늘 함께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원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두 번째 원고를 이제 마무리 중이에요. 다다음 주에 이제 디자인 팀에 넘어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목사이고요. 또 강사의 생활을 넘어서 이제는 작가의 생활을 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써서 뭔가를 기고를 하게 되고 그 글을 또 남들이 읽고 피드백을 주고, 물론 이 피드백이 모든 좋은 피드백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피드백들을 받고 하는 것들이 참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두 번째 원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은 초보 작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출판사 사장님도요, 저에게 항상 강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딱 두 글자인데 제가 거의 매일마다 하고 출판사 사장님도 저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글자. 이건 뭘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는 시우 상품권이 있네요. 시우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기도. 기도. 정말 중요하죠. 네, 기도 정말 중요한데. 네, 뭐라고요? 수정도 정말 중요하죠. 또요? 마음이요? 마음 정말 중요하죠. 네, 마음이 있어야 줄 수 있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인내. 그렇죠. 참아야죠. 진짜로 제가 원고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와, 참아야 쓰겠더라고요.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솔직한 마음에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아야지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기쁨. 그런데 사실 기쁨은 없어요.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은 중요하지만 현재 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피읍자로 시작하는데. 네. 포기. 그렇죠. 포기하면 빠르죠.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작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요. 표절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쓴 글도 이전에 썼던 거 다시 할 때는 반드시 제 글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기 표절에도 표절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기고할 때도 제가 쓴 책이라고 할지라도 필자는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 제목과 이것을 밝혀줘야 합니다. 네? 이러다가 설교 끝나겠어요. 그냥 정답은 표현. 여기 다 나오지만 표현 아니에요. 정답은 이제 말을 하려고요. 정답은 필사예요. 필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글을 베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음 해보시죠. 어릴 적에 파인애플 이렇게 그대로 따라 쓰고 또 한번 써보고 복숭아 따라 쓰고 한번 써보고 써보셨죠 다? 아 친구들은 안 써봤구나. 저는 이렇게 해서 그거 잘 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초보 작가들이나 초보 작가가 등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필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철학자 김용규가 쓴 은유란 무엇인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필사가 중요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엇이든 언제나 따라하기를 통해서 배웠다. 곧 문법, 수사학, 기하학, 자연학에서는 각 분야의 탁월한 텍스트를 받아 반복적으로 낭송, 암송했고 당시에는 이렇게 쓸 양피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입으로 많이 외웠어요. 음악에서는 스승의 노래나 악기를 연주를 따라 연습했고 체육관에서는 올림픽 우수장들의 모범적인 몸동작으로 따라 훈련하며 육체를 단련했다라고 말했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글을 어떻게 배웁니까? 태어나자마자 동물들은 보통 한 30분 있으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한 30분 뒤에 번쩍 일어나가지고 아빠 어깨에 손을 탁 올리면서 아빠 난 안느라 참 수고했지. 우리 야구르트나 한잔 하러 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끊임없이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 혹은요 아빠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기가 옹알옹알 거리다가 결국에는 엄마 혹은 아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배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시작이고요. 내가 춤을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뮤지션의 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따라할 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원래의 사람이 건지 내 건지 구분을 못한다라고 해요. 그게 그 사람께 곧 내 거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끊임없이 지금도 따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커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사의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오늘 마음은 그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음을 지키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음을 가장 잘 지켰던 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장 잘 지켰던 분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해. 이 마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있잖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마음을 따라해야 돼요? 다음 구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너희들 살면서 너희 마음 잘 지키고 싶지?
살면서 너희 마음 정말로 잘 지키고 싶지?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필사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필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를 조금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당시 빌립보 교회 모습 때문에 그래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기도 많이 하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조금 더 많이 하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주일 예배 성수 훨씬 더 잘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미래학자인 최훈식 박사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는 겸손을 잃고 교만해졌다. 자기 희생을 잃고 무례한 이기주의 집단이 되어갔다. 겸손과 자기 희생을 잃으면 교회 내부에서도 공동체가 주는 유익과 책임을 무시하는 개인주의 신앙이 득세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훈식 박사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교만해진 줄 알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겸손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예뻐하시지 않아. 너희가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찾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아.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싶으면은 일단은 예수님처럼 겸손을 닮아야 해 라고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을 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만해요. 사실 저도 교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교만한 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만요, 그분의 마음을 필사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마다 필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김호연 작가처럼 불편한 편의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계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지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단 한순간에 예수님의 겸손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없었던 겸손이 오늘 당장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와 나는 갑자기 겸손한 모습을 닮을래요 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의지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5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필사하는 것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혹시 이런 스티커나 문구 본 적 있었나요? WWJD 이렇게 보통 팔찌에도 많이 새기기도 하고요, 이런 티셔츠도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뒤에도 사실 많이 붙이고 다니는 문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요, 이 말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준말입니다. WWJT.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방금 닮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마음을 닮는 첫 번째 단계는 매 순간마다 저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갑자기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머리에 뚜껑이 열리겠죠, 그러면? 그럼 뚜껑을 열기 전에 한 3초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갑자기 슬픈 일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막 마음이 어떻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슬퍼하기보다는 한 3초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간에 뭐가 맞는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험 문제를 찍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몇 번을 찍으실까? 라고 하면 한 문제 정도는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문제 이상 가르쳐 주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은데 뭔가 생기면 되게 위험해져요. 그런데 시험 기간 곧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몇 번을 찍으셨을까? 라고 잘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발동하셔서 한 문제 정도는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택을 당장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물은 사람이 그 고민한 뒤에 바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돌아서서 욕을 하고 사람의 멱살을 잡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과정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렇게 질문하는 것이요, 그리고 저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요, 지키는 싸움이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의 마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전 여러분들이 키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자라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가 나오실까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필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저는 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부르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솟고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알려주셔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잘 이어가고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5주 동안 마음은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예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싶었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였고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좀 쉬는 동안 그리고 한 번 또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사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장영광 친구가 인도한 하민준, 영광이하고 같이 나오시면 돼요. 장영광? 네. 하민준 같이 나오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손상은 친구가 소개한 인도한 이동현 친구. 동현이 네 나오세요. 어머 잘못 적혔네요. 미안해요. 네 나오세요. 그리고 자진해서 오신 분 있어요. 남궁빈 이분도 3주차예요. 축가할 때 혹시 같이 보셨나요? 네. 자기 딱지 옆에 한번 서볼까요? 새로 오신 분 소개 부탁해요. 불쌍한 우리 학년 김영화 제주고등학교 2학년 광고 먼저 할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감별목 마치고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원래 했습니다. 교사 원래 이후에 임원 모임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해피데이 광고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모든 학생들한테서 나눠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받으면서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피데이를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광고 드렸죠. 오늘 우리 새 친구들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그래서 받으시면 칸이 5칸인데 부족하죠. 5칸. 그래서 5칸이 아니라 우리가 고정관념 버리시고 5칸이지만 10칸을 만들 수도 있고 20칸도 만들 수 있어요. 적으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피데이를 다음 주 오늘 여러분들이 적으신 친구를 다음 주에 고등부에 데려오고요. 데려오시면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일 날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출장을 다음 주 오시면 첫 출장을 드릴 거예요. 그걸 친구들한테 드리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 날, 21일 날, 22일 날, 29일 날 여러분들이 내보내 친구들을 다 데려오는 학생들한테 또 특별하게 좋은 것을 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셨죠? 다음 주, 그 다음에 우리 특별하게 야외에서 할 계획인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21일 날, 22일 날, 29일 날 네 번 다 여러분들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데리고 온 친구한테 새로운 친구 말고 데리고 온 친구한테 좋은 것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펜을 꺼내시고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고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오신 친구들 적으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되게 낯선 글자들이 있네요. 그렇죠? 제일 밑에 저도 처음 봤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일 밑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일 밑에 있는 글자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작전서 보면 제일 밑에 낯선 글자가 있는데 낯선 글자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제일 중요한 글자? 대답이 없네요. 제일 중요한 글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하고 팁을 할 때 말씀 중에 동사에 집중하면은 그 전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동사. 아셨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동사를 집중하라. 그러면은 그 뭘 말하는지, 뭘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예요. 보. 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겸손해지셔야겠는데 여러분들 친구한테 다가가는 것도 자기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겸손이에요. 다 적으셨어요? 꼭 친한 친구가 아니라도 저 친구는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친구는 다 적으시면 돼요. 다 적었다 해서 그 친구를 다 데리고 오라는 뜻은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친구한테 함께 하고 나눠주기로 하세요. 자, 다 적으셨어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적어주신 거예요. 한 명. 안 친한 친구도 괜찮아요. 아니면 친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선배나 후배나 뭐 아니면은 그 뭐 부모님이나 상관없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친이나 남친도 적어도 돼요. 다 적으셨어요? 네, 적으셨으면 아직 안 적으신 분 옆 사람 체크. 견눈만 이름 보지 말고 견눈으로 이 사람 적었나? 견눈 칸이 채워졌나?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분인데 40분까지 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15일날 여러분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자, 다 적으셨어요? 아직 20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 적으신 거 있잖아요. 반별 공부할 때 그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적으신 거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나중에 원래 오실 때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그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별 공부하겠습니다. 팬 그 자리에 주세요. 마치고 찾아갈게요.